속회공과 교육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요. 우리 속회가 재개가 되고 우리 속회들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쏜살같이 지나간 2025년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겨진 이 가을 날들과 또 연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들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속회 모일 때마다 행복한 만남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속회공과로는 37과입니다. 37과의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질 속회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속회공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앞서서 오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잘 드렸고, 저희들 지난 주일부터 8월 31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전시실에서 현재 우리 서예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가시고 계신데요. 우리 교우들도 또 우리 속회들도 혹시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고 나서 우리 속별로도 함께 좀 관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9월 5일 저녁 7시에 우리 하임예배실에서 우리 이한진 재즈 밴드를 초청하여서 우리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혹은 사역들이 열리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교회 문턱이 이제 낮아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 71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교회인데 또 그 시간 동안 이 지역에 또 오신 분들 또 교회가 있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또 내가 기도로 품고 있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좀 같이 전해주셔서 우리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가을에 처음 시작이잖아요. 아직 조금 덥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선 가을 음악회가 풍성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속회별로 모이시지만 우리 금요일 날 또 음악회 때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올해 속회공과 교육은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저희들이 다루어 보고 또 속회공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 속장님들께서 속회공과를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의 13절부터 저희들이 보지만 사실은 8절로부터 22절까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베드로를 통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3절이지만 사실은 그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이 8절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점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8절부터 시작하는데 13절에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완전한 이제 결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우고 겸손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있었을 당시에,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죠. 왜냐하면 평안한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 시대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믿음의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배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돌아서는 일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 집어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핍박뿐만 아니라 재림의 지연, 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또 하나는 거짓 교사 활동. 네, 이렇게 좀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는 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은 3장인데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염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핍박의 시대와 세상 풍조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3장 8절부터 22절까지가 거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최고점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다 보면 우리 이제 13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게 있는데요. 13절, 그 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13절을 보시면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혹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비방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장을 읽지만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네,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들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범사에 두려워하고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꾸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만 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에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권세 앞에 그냥 엎드려, 그냥 숨죽여, 꼬리를 내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거는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비방을 받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핍박이 찾아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성경에서는 늘 원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복이실까요? 우리 복을 좋아하는 민족답게 복 참 좋잖아요. 어떤 복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오직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려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원복, 창세기에서는 바라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런 것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현재 우리 정릉교회는 수요 예배 때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0절,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팔복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들,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이미 핍박을 받았다. 이걸 이제 결론을 내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다 풀리더라. 풀리지 않을 수 있죠. 아이들의 문제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꼬여갈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100%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건 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면 세상에서도 다 승리하더라, 성공하더라, 이렇게 되면 사실 좋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은 자는 하늘의 보상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이 알려지길 바라고 그게 일부러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거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인정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것이 꼭 이 땅에서 더 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1절부터 4절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를 위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의를 위한 고난이 찾아오게 될까요?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 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건 바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의가 세상은 이 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한 약속이에요. 의는. 그러니까 결국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그 다음에 사람들의 논리,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휘어잡고 있는 세상의 논리는요, 이 의를 바라봤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나의 능력, 내 의지,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면, 여기서 의롭게는 옳게 살아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핍박, 세상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죠. 그것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한다 라는 것이죠.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두질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믿음으로 살았다, 나 믿음으로 고백했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은 사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은 베가이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 시리아 왕 르신하고
연합을 해요. 그럼 누구를 치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아람과 연합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이제 치러 와요? 네, 우리 이제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시리아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남북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누구에게 기대려고 했냐면, 아하스는 저 위에 있는 이 유다 왕이 네, 제목을 좀 넘어가지만 여기 이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에게 전가를 보내서 여기를 대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아하스는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저들이 치러 오니까 지금 신흥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고 두려워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지 왜 지금 이 소동하는 일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이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건 이렇게 떤다라는 게 아니라 경외함이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안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정치의 현안에. 물론 정치가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가들도 필요하고 경제가들도 필요하고 기업가들도 필요하고 각 요소마다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는 처세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능통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 아니면 여기에 능통한 사람들이 세상의 파워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힘, 그런 파워들은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요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나를 향해서 누가 힐난하고 핍박하고 죽기까지 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희일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미 그 세상을 바라본,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지만 그 넉넉하신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믿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마지막 부분에 이 다니엘의 새 친구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와서 지금 한번 절하면 내가 너희들 봐줄게 라고 얘기했음에도, 여러분, 그 서슬퍼런 황제잖아요. 제국의 왕이 지금 와서 너 여기서, 그 제국의 왕만 왔을 거예요. 그 왕의 넘버 1, 2, 3가 다 있고 군사들이 있고 지금 막 내가 지금 여기서 답변 하나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이 왜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의 뿐만 아니라 이 새 친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우리를 이끌어가는 왕이 누구인가를 묻는 게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 요동치는 거죠, 같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걸어가는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일희일비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지선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다.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쁜 여대생이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 어떤 수술을 여러 번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 예전의 얼굴을 갖지 못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극복한, 이런 걸 물었을 때 그 이지선 교수님은 내가 의지가 좋아서 그걸 극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물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희망, 예전 성경은 소망, 이것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우린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갔는데 그때 신학 그 개론 수업을 이정배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감신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때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것을 신앙의 틀인 신학을 통해 알려준다. 그 본문의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두려운 일로 인하여
놀라거나 요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어올 때 16절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과 두려움은요, 한 끗 차이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온유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끌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견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 권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항상 이 교만함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은 편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 가운데 무언가를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물어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저들은 죽음 앞에 담대한가? 어떻게 저들은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돈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그들은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 여러분, 또 오늘 우리 함께 속회공과를 나누고 있는 우리 속장님, 지역장님들,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속회공과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의를 위하여 주의 길을 걷다가 성도의 길을 걷다가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속회공과 첫 번째 대지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고난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 계신 끝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 가운데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을 더욱더 뚜벅뚜벅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력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도에서 강화의 바울이라고 불렸던 이동희 우리 선배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조선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한순간에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강화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애국, 애족 운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린 시기가 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속회공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묵상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실 느낌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복들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과도요. 우리 속회들이 만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만남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일임을 하나님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환경과 하나님 보이는 사람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고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이 가을날에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